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그대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는 믿음을 굳게 한다. 사실 구원을 얻는다든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첫째,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라. 또 세상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참 불만이 많잖아요. 한국 소식 들어도 이거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될지 참 불만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겠다. 그러면서 어제 식빵을 한번 사와라. 그래서 제가 식빵을 사가지고 이제 입맛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식빵을 이제 한번 사가지고 갔는데 또 서갑승 장모님도 지난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입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포를 먹으니까 국수를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입맛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면 입맛이 없죠. 입맛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돌아서면은 배고프다고. 밥 먹고 와서 그 다음 또 좀 있으면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치매가 걸렸나 밥 먹은 것도 잊어버렸나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입맛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은데 입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입맛은 넘치는데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1불이면 사는데 1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10분의 1, 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수도도 틀고 손도 그냥 화장실에 갔다도 손도 씻고 이러잖아요. 이 식수 관리, 이 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염된 물 그냥 먹고 그냥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억.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먹을 수도 있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손 씻었어요 제대로. 요즘은 그냥 그렇게 손도 씻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숨 쉬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 속에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평강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어요. 땅에는요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서 감사를 자꾸 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땅에서 뭘 캐요? 불평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캐는데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자꾸 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불평을 자꾸 캐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 불평하면 자꾸 나누어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가요. 근데 감사하려고 감사를 자꾸 캐내면 감사가 풍성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점검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두 번째는 감사를 자꾸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그냥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추수감사절 때를 당하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가만히 보면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어요. 뭐가 풍성해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뭐 잘 돼가지고 드린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믿음에선 감사였어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탄 청교도들이 11월 29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프리머스라고 하는 저 북쪽에 막 추운 때에 도착했어요. 그때 도착했을 때 오면서 죽은 사람, 뭐 배고픔과 굶주리면서 남은 사람이 한 47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장정이 한 27명 정도.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환경이 열악한지 그 속에서 저들이 견뎌서 이제 봄이 됩니다. 근데 가져온 씨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뿌렸는데 토양에 맞질 않아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가지고 땅에 뿌렸는데 그 옥수수가 잘 맞아서 이제 옥수수 열매를 얻게 되었죠. 그러는 과정 속에 저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들이 모여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김숙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또 금식 기도합니다. 또 모여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또 금식 기도하고. 근데 한 번 더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생겨서 이제 모여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때까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추위와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정치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이 넓은 대지의 자유가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 말에 거기 있던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을에 열매 맺게 되었는데 별로 열매 맺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터키를 잡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막 넘쳐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죄가 만물의 악의 근원이고 죄 때문에 사망도 있고 죄 때문에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갈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간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은 기록이 안 되면 영원한 형벌에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선한 아들이 뭐 딸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힘든데 밥 좀 주세요. 한 번은 줄지 몰라도 야 너 집에 가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해도 남의 아버지한테 가고 남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특권이요. 권세요. 축복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죠.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랜만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인천 제1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사 시절을 했는데 1984년도에서부터 했으니까 이제 35년 정도 됐죠. 그때 같이 제 밑에서 일하던 그 이제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가 된 변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 왔다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만나죠. 3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때 교회 이야기 또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인천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고 거기도 이제 딸이 지영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거기서도 났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녀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또 제가 또 주책스럽게 또 딸 자랑도 하고 아들 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잘 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영이는 어떻게 됐느냐고 똘똘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부인이 교사였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지영이가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뭐 몸이 좀 불편했느냐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하여튼 그 말을 잘 안 하다. 잘하겠어요. 하여튼 우울증이 생기고 뭐 약물을 많이 먹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갔다는 거예요. 그 은중이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32살에 갔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전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요. 안타까운지요. 젊은 애가 그렇게 가고 또 기억에 남는 그 딸이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주책스럽게 그 아픈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가. 참 주책스럽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목회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한 그분 앞에 또 우리 저기 제1교회는 이렇게 좋고 막 또 그랬다.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띵동하고 무슨 메시지가 들어와요. 아마 이번 봄에 와서 설교하신 김종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인이 심장 이제 수술을 하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심장이 나이 들어서 심장 수술이 참 위험하잖아요. 또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
월요일 아침에 또 마음이 그냥 뒤숭대숭한데 또 뭐가 띵 하고 뭐가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콜럼버스에 이재강 목사라고 있어요. 이재강 목사. 그 딸이 또 주리라고 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또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한번 모임에 갔는데요. 내가 사진을 찍자 그러니까 평생 뭐 내가 아가씨가 제 손을 잡는 경우가 없는데 와가지고는 팔짱을 다 끼고는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 그 며칠 얼마 전에 H마트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아버지 돌아갔는데 할아버지 돌아갔는데 만나지도 가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딸을 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세상을 갔다는 그 젊은 딸이 30이 됐나 마나. 이거 월요일날 제가 마음이 그냥 아주 뒤숭생숭했어요. 어떻게 될지 그냥 생각하니까 그 젊은 애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됐는데 우리 이도윤 집사님 우리 성가대 뭐 해달라고 오늘 특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추수감사절 특성인데 이도윤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할머님이 돌아가서 아무래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런데 박만우 집사는 교회 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는 또 갔다 와야 된다. 오늘 특송해야 돼. 근데 이번 주간 하여튼 며칠 동안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아침에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님 잘 가셨습니까? 잘 계십니까? 제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산소에 가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날 뭐 똥오줌 한번 다른 사람 통해서 안 하고 그날 아침에도 그냥 화장실 가서 다 정리하시고 오셨고 그 전날에도 말이에요. 어머님 말씀 드리니까 큰 소리를 빵빵 쳤대요. 왜 이렇게 날 관어를 잘 못하느냐? 관어를 잘 못하느냐? 환자들을 돌보는 훈련을 좀 받고 오라고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까지 갔다 왔어요. 가져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나도 아버지처럼 가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면은 정말 그렇게 좀 큰 소리 팡팡 치다가 가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산다고 하는 생명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순간에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푹 소리가 나면서 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난 샤워를 하나 그랬는데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보일러실에 그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요. 물이 막 홍수처럼 나오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윤을로 장로님은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이게 막 물이 새는데 이거 금요일날 저녁 이게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 다행히 문을 잠그고 또 저기 알아가지고는 또 누가 와서 일단은 지금 템포러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요. 물이 막 쏟아져 콸콸 나오는데 이 세상이 그런 거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있는 것 같다가도 물이 터지고 또 소식을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젊은 사람 착한 사람을 왜 부르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이 문제를 세상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사는 삶이고 믿음의 축복이요 은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7살 된 꼬마 애를 옆집에 이제 같이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니까 옆집에서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멀뚱하게 아들이. 그래서 야, 너 사과를 받았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그랬더니 7살 된 아들이 하는 말이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주면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이제부터는 지금도 그랬지만 다른 믿음에 굳게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친구더라고요.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은 것 같고 뭐가 좋은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이 끼우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가장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열등감이라고 해요. 열등감. 서울대학 다니면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학 다니면서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야, 너 대학 다니니까 얼마나 좋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방대학에 다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한테 또 물었어요.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까 얼마나 좋니? 아, 저 서울대학도 아닌데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한테 물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니까 참 좋겠다. 아이, 과가 이게 좀 시원찮은 과라서 내가 좋은 과에 다니면 좋을 텐데. 또 좋은 과에는 가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보니 너 좋은 과에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냐. 아, 내가 수석을 해야 되는데 수석도 못하고. 서울대학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서울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대학.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그 다음 제일 멀리 있는 대학은 서울 3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하여튼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등감에 가지는 거예요.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관,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일로 이제 쓰러졌어요. 자기 죽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는 눈을 뜰 때
천국이나 저 영원한 어떤 세계에서 눈을 뜬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서 이제 깨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깨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천사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천국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사실. 근데 깨어나서 자기가 제자리에서 깨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있는 그 햇살이 전에 보던 햇살이 아니에요. 산도 전에 보던 산이 아니에요. 환경들이 전에 보던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일어나서 깨어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깨어났는데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세상을 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다 귀하다. 여러분 그래요. 죽어가지고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 살아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요.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등치를 보고서 골리앗 장군 저 커서 저렇게 힘 좋고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러고 벌벌 떨. 다윗은 아니 골리앗 장군을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서 어디를 던져도 잘 맞겠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커서 무섭지만은 다윗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 큰 사람 막 어디를 던져도 맞겠다. 그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막 감사해요. 감사. 승용차. 아니 승용차 잃어버렸는데 왜 감사해요? 아니 승용차 안에 내가 있었으면 나까지 잃어버렸을 텐데 승용차만 잊어버렸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깨어나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감사하는 태도.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합시다. 둘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을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교인들 보면 감사해요. 제가 지내다 보니까요. 이민생활에서 전화 한 통화해서 남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바쁘면요. 자기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면 남한테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는 것도요. 그게 마음이 있어야 되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이 뭐 조그만 거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 어디 하는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키웁시다. 우리가 감사를 키워야 돼요. 네 번째는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다섯째는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이 운동도요. 매일 운동하면 그게 운동이지만요. 가끔 가다 한 번 하려고 하면 운동이 중노동이요. 저도 운동하는 거 싫어해서 한 번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중노동. 계속하면 그게 괜찮아요. 우리는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는 고난을 넘어 평강으로 이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쁨의 마음을 가져라. 역대상 16장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여러분, 인색하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색하게 베푸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도 기분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색한 거 알면은, 인색한 거. 그래서 꼭 죽어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준 사람 보니까, 죽어도 욕먹는 사람, 인색하게 베푸는 사람.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넘치게 다른 사람이 감동하게 감격하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넘치게.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알아야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 감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으로 글을 쓴 것을 이제 그 내용을 적은 글을 봤어요. 한 사람이 뇌일로 이제 쓰러져서 하여튼 깼는데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40대인데 회사에 전무로 있다가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막 다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다 힘든데 그 병원에 있는 원목이 와서 혹시 옛날에 감사한 사람 있으면 생각해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생각해도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데. 근데 생각하고 또 짜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여자 선생님이 자기를 챙겨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다 챙겨주고 이야기해주고 꾸려주고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잡고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그 여선생님 주소를 이제 이름을 치고 뭐 해가지고 주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얻고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여선 선생님은 남편도 보내고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고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평생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받은 건 처음인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눈물이 나다가 매일 그 침대 곁에 그 편지를 두고는 매일마다 한 번씩 그 편지를 읽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선생님이가 글을 잘 썼겠죠. 근데 그 환자가 쓰러져서 하다가 감사의 편지를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벌떡 서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 감사의 마음이 막 넘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걷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회복을 해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하나님 만난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감동의 간증을 써서 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가 이렇게 기적이 있어요. 사실 생각지 못하는 감사가 그냥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용기를 얻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게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집은 잘 되는 집이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집은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는 집이요. 그렇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강한 것 감사해야 돼요.
아파 보니까요, 참 세상에 아프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아파 보니까.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가족이 있는 것, 또 교우들이 있는 것, 풍성하게 감사할 때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많이 보이는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기적과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